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요.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편 95편 또 내일 있은 96편은 다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로 보셔야 되는데 굳이 구분을 하면 95편은 성전에서의 예배, 우리가 기본적인 성전 중심으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에서의 예배의 개념. 96편은 신약적 의미가 들어가서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근데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도망자의 삶이니 성전 근처도 가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성전을 제한하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나중에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시대에 드려야 할 예배 모습을 다윗은 이미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보면 텐트를 쳐놓고 파라솔 같은 걸로 뚜껑만 씌우지 사방이 뚫린 거기다 법궤 두고 춤을 추고 하잖아요. 휘장이 찢어진 상태의 그 예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구약이지만 실현을 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 최초로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삶의 예배, 삶의 현장 예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편은 예배에 대해서 초대해요. 예배를 어디서 초대하죠? 성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그것은 건물의 개념이고 96편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얻어지는 영원한 쉼, 그게 이제 블레싱, 평강, 그게 안식이죠. 안식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안식은 평강하고 비슷합니다. 그분에게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간다 그럴 때 휴가의 개념도 쉼의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가의 개념 속에 좀 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일상에서 좀 여유를 두는 거, 그런 개념이 이제 휴가인데, 그렇게 따지면, 쉬는 걸로만 따지면 집에 있는 게 제일 낫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빡시게 등산도 하고 막 레저 한다고 막 로프를 뛰어오르고 갈로 매달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막 운전하고 다니고 차 밀리고 더 직장 다닐 때보다 고생스럽게 해도 그게 휴가라는 개념이죠. 왜 그래? 마음에 뭔가 채워야 되는 거고, 즐거움을 채울 때 쉼의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일도 안 하는 게 목적이면 예배드리러 먼 거리 올 필요도 없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주하게 일상에 매여 있는 것들을 멈추라는 의미는 해야 할 일을 더 집중해서 채워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평소에 마음을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을 쉬는 동안에, 휴가 기간 동안에 가보는 거고 맛보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안식이란 개념은 예배의 개념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안식은 채우는 거예요. 예배 안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일상의 수고를 멈춰라,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으로 가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일을 하지 말라 막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규칙이 좀 강해졌죠. 제가 청년기 그때 시기만 해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교회마다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강하게 의미가 부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지역 교회 있잖아요. 교회 걸어갈 만한 그 주변 교회 있고, 멀리는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런 개념인데, 버스도 안 타는 분도 있어요. 걸어갔어요.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돈 쓰는, 그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뭐 사목으로 다니고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율법적으로 강조되고 막 이런 교회들은 주일날 슈퍼마켓 가는 거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 개념으로 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예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은 천국에 항상 있는 건 예배. 처음부터 왜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든 성전이든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면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 막 감동이 오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찬양을 또 막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냥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어도 임재하시면 예배가 시작이 된다. 또 교회이지만 어느 순간 임재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예배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맨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드라이해지면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안식은 예배예요. 안식은 예배. 예배의 결과는 안식. 안식이 있다는 것은 예배로 채워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O come, 오라 시작하잖아요. 오라. 예배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로 오라. 예배로 오라. 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빼고 우리끼리 막 휴가 보내고 쉰다, 잠만 잔다. 그 절대 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새벽 이렇게 하고 큐티 하는 거 막 매여 있는 것 같아도 한 번 쉬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즐거워서 한다고요. 즐거워서. 또 더 나아가 새벽이 사명인 사람은 새벽을 안 하면 이상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찝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괜히 힘들어요. 왜? 이건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기까지 해. 왜? 그 사람에게는 이게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핵심이 우리에게는 이제 안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식, 마음이 편안하고 채워지고 기쁨이 되려면 예배의 기준을 두라. 그래서 예배로 오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은 사명이기 때문에 제사를 참여하지 못할 때 제사장의 마음은 훨씬 더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연단도 욥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뭐 인격 형성 또 성장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험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예배로 풀어가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예배로 푸는 거다. 내가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예배 훈련시키는 거구나. 내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예배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 관점에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고난의 졸업장이 뭐냐? 예배자. 어떤 현장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무너지고 할 때 그때가 다 여유 있을 때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 생겨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걱정 없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디든 뭐 갈 수 있고 선교도 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럴 때 인구조사하고 밧세바 범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 핵심이 제가 새벽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이 무너지면 그냥 하루 종일 다 그냥 도미노처럼 또 다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냥 헛생각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배로 나오게 됐어요. 예배가 강해져요. 그 사람의 예배가. 광야에서 예배가 제일 강했던 거예요. 예배가 강하다는 것은 임재가 제일 강했던 시기예요. 아직 여리고 아직도 무지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절에 분노했잖아요. 저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곧아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실패가 일어나면 예배가 실패가 돼요. 예배가 실패가 되면 손에 얻는 건 있어도 그건 예배가 실패가 되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고난 중이지만 제일 깊은 예배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 해결해 버리겠다 하고 악을 쓰고 막 풀어가려고 난리 칠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어요. 모든 게 평탄해지면 제가 그때 예배 시작할게요. 그때 안식일 지킬게요. 뭐 안식도 새벽을 다시 시작할게요. 이 일만 해결되면, 이번에 한 건만 해결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부터 풀어야 그 다음에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삶은 계속 엉망인 걸 내버려 두고 안식을 계속 주시느냐? 그러진 않죠.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승부를 걸고 예배로 풀어지면, 예배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삶에 안식할 수 있도록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점을 또 예배로 풀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배로. 한 번의 그 예배. 그 한 번의 같이 예배를 위해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중심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 삶이 막 여러분의 얽매여 가지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예배부터 풀기 시작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환경도 풀어지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5편은 오라, come 오라 하면서 어디로 오라? 예배로 오라, 예배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왜? 그분을 영광한다,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베이스가 가치이죠. 프레이즈, 가치를 막 선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워십이라는 것도 가치에서 나와요. 주님의 값어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 높은 산에 등산해서 올라갈 때 힘들지만 산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이 정말 조화롭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변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주님이 나타나면 찬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아멘. 너무 어메이징할 때는 이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몇 장 몇 절을 찬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움을 볼 때 탁 터져요. 그냥 바깥사탕처럼 찬양이 탁 터져 나와요.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그래서 꼭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일시적인 거고 쭈글쭈글해져요. 사람도 꽃은 시드나 우리도 젊음도 젊음 아름답죠. 애들 막 싱싱하게 뛰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막 싱싱하게 떠들어대면 엄마는 막 속 터지겠지만 그래도 말 안 듣고 쨍 하고 막 그러면 고집 피우고 그러면 저거 그냥 한 대 탁 때리고 싶어도 일단 젊으니까 얼마나 지가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보면 이뻐. 애들은 막 땅 뒹굴고 그러면 아유 저거 빨리 어떻게 해. 엄마는 그러지만 그래도 보면 이쁘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젊음 그거 얼마나 가요? 시들어요. 젊은 안 시드는 사람 있나요? 다 시들어요. 꽃도 시들고 다 시들어요. 근데 시들지 않는 진짜 영광을 보면 아름다움이 터져요. 정말 기가. 그래서 막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퍽퍽퍽 쏟아져요. 십자가를 보면 그냥 퍽퍽퍽 쏟아져요. 선교지 현장에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그냥 다 시덥고 힘들고 막 근데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퍽퍽퍽 쏟아져. 찬양한 거. 어느 날 새벽에 추운데 교회 딱 올 때 눈물이 팍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때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막 밀려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누가 밟아버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시들어 있고 다 그래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주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영원해요. 그 아름다움을 볼 때. 그래서 관계에서 그분의 영광을 풀어갈 때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오라.
그 아름다움 속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게 예배로서의 초대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 그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살아면서 우리 엄마에 대한 엄마의 사랑, 은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애들은 막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어버이날 편지 쓰라 그러면 쓰면서 막 눈물 뚝뚝 떨었다. 요즘 애들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엄마 그러면은 뭐 모든 자식들의 편지가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 친구들이 한 50명 있어도 다 거의 똑같아요. 말 잘 안 들었는데 말 잘 듣게 했으면 맨날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 어느 부모에게 쓰는 편지가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똑같은 편지를 쓰는 것 같아. 말 안 들었는데 이제 말 잘 듣게 했으면 맨날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래?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답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의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런 걸 볼 때 그 외모적으로는 더 약해지시지만 자식들이 볼 때 부모의 그 사랑, 희생 그것이 감사하면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쭈글쭈글해지니까 아이고 못생겼다, 눈도 감긴다, 안 보인다, 뭐 이렇다 저렇다, 주름이 생겼다, 심지어는 병들었다. 그래도 살아 계시기만 해도 아름답다고 자식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가진 모습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한 번씩 뵙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왜? 자기가 받은 사랑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름답다. 그 말은 뭐 날씬해서 아름답다, 이뻐서 아름답다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가 참 귀했다. 그 존재가 너무 아름답다. 그럴 때 그런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선하다, 좋다. 그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루하루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굿,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불의가 없고 전혀 어둠이 없는, 그림자가 없어. 말 한마디에도 그림자가 없이 투명하게 사랑한,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게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자식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은 거 보면 그때 기뻐요. 집에 와서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기뻐. 밥 먹는 거 보면, 농사 짓고 일하다 와가지고 밥 차려줄 때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논에 물이 들어올 때 좋대. 논에 물 돼가지고 물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대.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뭐가 행복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단단해서 갈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삶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참 기뻐요. 믿음 안에 딱 서 있을 때. 성도의 기쁨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로서 기쁨은 예배 드릴 때 기뻐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의 기쁨을, 예배 드리고 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냄새, 예배 냄새가 있어요. 임재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예배 드릴 때 냄새, 교회 냄새, 예배 냄새를 성도들이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너무 행복해요. 교회 와가지고 저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못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도망간 거죠. 이유를 이래저래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가. 그러면 그냥 밥을 꽁꽁 묶어버리고 싶어. 가다가 먹으라고. 밥도 안 먹고 가. 속상하게. 어쨌든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우리 삶에 막 우리 경영의 터에 논에 물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삶에 막 하나님 은총의 물이 막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이 딱 서 있고,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예배 현장에 다 있는 거,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다
다 모여야 돼. 그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 구약 제사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짐승도 왔잖아요. 죽으라고 짐승도 오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짐승을 죽이지만 이 짐승을 내가 키운 것 중에 제일 좋은 놈을 죽여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그게 제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데 제일 예쁜 놈을 예배 때마다 드려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죄는 이런 거야. 죄는 내 자신의 귀한 걸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아들 내 귀한 걸 죽이는 거야. 이게 예배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거야. 짐승만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자신도 죽이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예배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온통 자기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반대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 자기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꽉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냐? 친구들끼리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꺾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 하고 힘들어하지도 않아. 하고 내가 해줄게 하고 그걸 즐거워서 또 해. 어떤 사람은 막 계산해서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그래 즐거움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 좋아하죠. 안식을 주니까. 또 그 친구는 스스로가 그게 너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죠.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짐승도 죽으러 오는 건데 우리도 예배 나올 때 내가 죽으러 나와서 죽은 사람들은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안식이 있다? 아니에요. 어떤 분량의 재정이 공급이 되게 회복될 때 안식이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식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1절 2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를 짓죠? 예, 아이들은 시를 지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노래자랑 하면은 막 즉흥 작사 작곡을 잘하더라. 애들은 막 흥얼흥얼하고 모르는 노래를 혼자 놀면서 막 작사 작곡 시를 지어요. 애들 때는 순수해요. 느껴지는 애들은 막 혼자 노래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우면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보면 야 아름답다 찬양이잖아요. 깨달아진 걸 노래하고 감동을 느낄 때 노래하고 우리가 시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단어를 한마디로 예배하며 예배. 감사함으로 sacrifice. 그분의 희생. 나를 대신해 죽은 짐승들의 희생.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희생을 발판으로 나가요. 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섞지 않은 도구인 짐승의 피, 예수님의 희생, 이게 sacrifice, 희생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희생을 근거로 나가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감사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종교적 현장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없이 앉아있으면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존경도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존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건 진짜 존경할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진짜 능력자, 진짜 뛰어난 사람은 모든 게 다 존경할 만해요. 자기 희생을 하신 농사만 진 부모님도 자신 인생의 최고의 존경이고, 친구도 존경이고, 어린아이들 그 사는 모습을 봐도 존경스럽고, 배우는 거예요. 다 내가 낮아져 있고 겸손하면 모든 가치가 다 자기에게 존경이 돼. 내가 마음이 높으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도 막 무시해. 예수님도 막 무시해. 하나님도 무시해.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조건이 환경이 보여야 감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음이 높고 자기밖에 모를 때는 부모가 희생해서 뭘 해줘도 감사할지는 몰라요. 더 달라고 그러고, 내 친구는 이거보다 더 큰 거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져 갈수록
부모는 나이 들어서 해준 게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거 없었구나. 우리 엄마에겐 당연한 게 아닌데 나는 늘 당연하게 받았네.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이 땅에 무슨 당연한 게 있어요. 희생이었죠. 대가를 지불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할 때 우리가 예배로 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예배가 시작이 돼요. sacrifice. 감사할 때 우리가 부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 안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예전에 그 한 15년 전에 어떤 사모님 상담을 좀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변화가 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었던 일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개수기를 사들였더니 그걸 가지고 진짜 하더라. 하루에 300번씩 했대. 하루에 300번씩. 한번 누르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있고 실제적으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 하루에 300번이라도 누르면서 하는 힘들수록 막 현장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이걸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지만 진짜 그 하나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예배가 되고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더 크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이 땡크, 땡큐 할 때 땡, 이 감사하다라는 말하고 think이죠, 생각하다. 이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감사하면 생각나요.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가 있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할 때 생각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할 때 참 은혜야, 감사야. 또 이렇게 오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감사. 누굴 생각해야 돼?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또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감사할 때 막 찬양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큐티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좀 섬겨드려야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이게 다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감사할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근데 앉아가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지금 심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방언만 막 하고 무슨 뭐 예언한다고 앉아있고 뭐 떴다 봤다 하고 벌써 번지가 달라진 거예요. 번지가 없으니까 엉뚱한 거 듣고 보고 말한다고. 현상만 가지고 말할 때 예언이 이상해지고 독선적이고 자기 생각이 막 뭘 봤다 그러는데 엉터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로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그 음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버릇처럼 돼야 돼요. 제일 먼저 감사. 기도 시작 무조건 감사. 모든 현장에 가자. 맞아. 감사. 그러니까 식사 기도한다는 것도 밥 먹기 전인데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밥을 잘 먹게 해주시고 그건 아픈 사람, 밥을 못 넘어간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보통은 또 감사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주일도 시작 감사. 한 달 시작, 이 한 해 시작도 감사.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 식사 기도 감사. 새벽 기도 감사. 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3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꽉 막힌 현장일지라도 감옥같이 또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찾을 때부터 감사가 터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직면해 있는 현장에는 안 보였던 그러니까 내가 좁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염려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딱
붙들면,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시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가 확 열려요. 열리면 똑같은 답답한 육신 조건은 같은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계시된다고. 그분은 모든 왕들보다 크신 왕들, 왕 중에 왕, 신들의 신으로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가 되니까 갑자기 내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 시작하면 내 안에 나타남이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위대하고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돼요. 예배는 1대1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백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공간은 같을지 모르지만요. 예배로 찬양은 같이 하지만 예배로 들어갈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요. 우리가 찬양곡을 가지고 찬양을 막 이렇게 똑같이 불어서 찬양하기 시작하지만 어떤 분은 한 곡 부르는 도중에 벌써 예배로 들어가. 눈 딱 감고 그냥 주님과 나의 관계, 옆에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여기 몇 명이 예배를 드리든 어떤 곡을 부르든 그거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딱 만나진다고요. 1대1이에요. 예배는 1대1로 들어가면 그 예배 중에서 내 고백, 주님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도 하고 주님 마음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1대1로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작할 때 찬양 한 30분 할 동안에 끝날 때까지 그냥 찬양 딱 끝났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예배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래만 부른 거예요. 그냥 예배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1대1이 안 되면 내 심령이 깊은 곳이 만나져야 돼. 예배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중에 내가 크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예배가 되고 나면 내 영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가 육신의 조건 속에 있다는 조건 속에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조건을 뛰어넘는 크신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파가 돼버리는 거죠.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기이한 일,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감사하는 일, 내 현장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환경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끝까지 풀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가 해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죠. 진짜 감사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에 해주신다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감사하기예요. 그 감사 속에 내가 커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웃에 관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 영역이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담장을 넘어가요. 이웃을 향해 넘어가게 됐어요. 내가 커져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어렵고 빚지고 힘들 때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시기에 또 어렵고. 근데 한번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또 어떤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1억, 2억, 10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100억.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니고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분량이 넘쳐난 건 다 사명이에요. 내가 막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죽을 만하고 걷지 못하고 죽어가요. 보통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옛날처럼 다시 힘이 생기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됐다. 그건 할렐루야 나는 살아났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사명이라니까. 사명. 이전과 다른 어떤 일을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요. 사명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사명이. 건강도 사명 축복합니다. 물질도 사명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돈 많으셨다. 그건 다 사명이에요. 분량 이상의 어떤 은혜가 주셨다. 전부가 사명인 거예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기회이고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한 기도로 가요. 기도 영역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게 커지기 시작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제사 배웠을 때 그 음식을 저장해서 남기지 않죠. 그걸 하루 안에 다 소화해야 돼요. 하루 안에. 그 다음 날까지 화목제로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양 잡지만 양 한 마리도 하루에 다 먹지 못 먹죠. 양 한 마리 몇 건 해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 소를 잡았다고 해봐요. 소를 다 어떻게 다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강권해야 돼. 이웃도 주고 초청하고 모이자 무슨 무조건 와줘. 날 위해서 먹어줘. 소고기 한우야. 날 위해서 먹어줘. 나는 오늘까지 해결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나그네까지 막 고아 가부를 막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저장해서 나만 행복 그러면 축제가 있나요? 혼자 그러다 마는 거지. 그 냉장고만 계속 사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잔치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계속 베풀라.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웃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공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에 대한 성경과 사랑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고 모든 율법을 마치는 길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기도로 풀어갈 때 우리가 이걸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중보. 첫 번째는 감사.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두 번째 감사기도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생각난다고. 이웃이 생각나고 누가 떠오르고 그러면 중보로 들어가요. 방언도 그래요. 마음은 기도는 방언을 하지만 마음은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면 방언 기도가 커져요. 강력해져요. 그러면 방언 기도하는 도중에 생각난다고. 누가 떠오르고 누가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중보로 가야 돼요. 영적 대적을 해주고 또 감사 기도를 대신해 주고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다 중보로 가라는 거예요. 중보. 주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뽐내. 기도를 할 때 막 하면 뭐가 보이냐. 내가 막 왕관 쓰고 있고 내가 크게 막 커져 있고 막 내가 돈이 많고 막 이런 걸 보고 있다. 그건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지되고 있는 길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50명이 넘는 하나님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원 가서 뭐 산기도 한다고 고행한다고 하는데 꼭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인 걸 깨달았대. 그래서 뭐 다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교주가 생각해. 내가 짐이 곧 교주다. 내가 하나님인 걸 깨달았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 누굴 본 거예요?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내가 할 만한 난 그래서 그런 기질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막 투시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난 그걸 받았다고 그러고 막. 난 너무 웃기는 거야. 그거 보면. 투시 은사가 자기만 봐. 난 문제만 보고. 그게 무슨 투시예요? 그런 말 자체도 투시란 말 자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막 너무 자랑스럽게 했을 때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기도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게 무릎이 기도인데 어떻게 무릎 꿇고 나서 자기만 봐. 하나님 앞에 가서가지고 내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나 이런 거 보면은 난 너무 유치하고 너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왕관 쓰고 나타나더만 봉 잡고 이렇게 그 하라고 해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나오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하라고 해도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교주다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막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거 보면 우리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빨간 모자 쓰고 넥타이 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즐거움으로 가지. 그걸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써서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누가 그 뭐 미치지 않고서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걸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완전히 미쳐도 제대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르시시스트, 극치를 다루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내 자아로 산다고 그래도 그렇게 나서서 할 수 있을까요? 나만 찬양이야, 뭐 나를 받아야 돼. 영국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자기가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자기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안 해요. 무너졌기 때문에 물어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환상과 계시와 다 그게 하나님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것만 본 줄 알았더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이 상황에서도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서가도록 하는 거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안 만나면 기도는 소망만 있어요. 산신령 기도처럼 주시고 이거 해주고, 기도가 전부 나를 못 벗어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감사로 못 들어간 기도예요. 첫 단추가 감사로 안 가니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만 남는 기도, 내 절박함만 남는 기도는 사실 근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황당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사로 나와. 이 형편에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로 나가.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다른 계시가 와요. 내가 나로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보여질 때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달라지는 거,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마음이 큰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이웃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사명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다 보면 오히려 내 자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상대화가 돼서 내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제일 고통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장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막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이분 힘들겠다. 나는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막 힘들고 막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늘 내일 하는 정말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말기 암 환자 기도 부탁을 했어. 친구가 그를 기도한다고 하면 그를 기도하면서 나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서운하다고요. 자식 때문에 서운하다고요. 말 안 들어서 속상하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자식 잃은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무시해도 된다, 내 고난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작아지고 내 문제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또 이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진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보로 가야 돼요. 기도가 중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음성과 계시가, 기도의 영역이 강력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결제해 주세요, 결제 시스템처럼 이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강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고 이웃을 기도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영으로 주시는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사명의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철저히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깁니다. 주님이 행하세요라는 근본적인,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 호흡까지, 제 소유까지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청지기 기도가 나오게 온전히 사명의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간구의 기도가 큰 겁니다. 이 세 번째 이 간구의 기도까지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간구는요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는 기도예요. 분향단을 지나가요. 그때 딱 하나예요.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기도가 용서고 십자가의 기도고 완벽한 기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간구예요. 그냥 이거 주시고 돈도 해결해. 이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를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진짜 간구는 하나님 만남에서 1대1의 만남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요. 우리 그 기도 십자가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진짜 진심을 담은 고백.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해서 하죠? 사랑하면 결혼한다고요? 아이들 보면 그래 사랑하면 결혼한 줄 알아요. 아이들 보면 너무 웃겨요.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막 편지 쓰잖아요. 문자 보내고 나 너 좋아해 막 그러고 오늘부터 너 나 일일이야 막 그러고 애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화장해 벌써 이렇게 애들이. 저번에 어떤 분은 자기 딸 호주머니에서 4학년짜리 딸인데 립스틱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불량품이니까 문점에서 사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벌써 애들이 빨라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요, 아마 10대 아이들까지 사랑하면 결혼한 줄 알아요. 사랑하면 결혼하지 않아요. 고백해야 결혼해요. 고백해야 결혼을 해요. 그 고백은 뭐예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 달라. 진짜 간구는 그런 겁니다. 필요해서 막 싸질러 대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러내고 깊이 사랑하되 고백해야 돼요. 결혼하자 그런 것처럼 주님 해주세요.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진짜 간구가 있어요. 진짜 간구. 1대1로만 하는 돌아다니며 소문내면서 막 하는 소리 말고 진짜 1대1로 진중하게 전부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진짜 고백해야 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때 그게 진짜 간구예요.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진짜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 없는 사랑은 고백이 안 되잖아요. TV 유명한 연예인 내가 사랑한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백이 안 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나만 알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와 너가 같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때 결혼합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간구, 진짜 간구는 1대1의 하나님 관계 속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또 사명 환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하라? 감사해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고,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한 것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간구, 진짜 기도로 들어가는 관계가 있는 기도, 관계 속에 있는 충만한 하나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예배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또 예배 속에서 이웃을 살펴 중보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예배 속에 1대1로 주님을 만남 속에서의 우리 영의 깊은 간구,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기도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명의 기도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